오늘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탄을 다루면서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것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강령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세상의 악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영적 악의 세력의 목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다. 사탄에게는 오직 도적질하는 것,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줘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가지가 높고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맞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것은 시험과 악들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겪으셨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가까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원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요, 곁에 있던 제자들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너희들을 밀처럼 까부르듯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우리는 지금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을 막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 마음에 유혹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랬어요. 심지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스승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일한 것입니다. 물론은 사탄은 다른 제자들도 시험에 빠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옛날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그런 말이죠. 꼭 비슷한 일 하나가 생겼어요. 본인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밝힙니다. 임강헌, 홍리나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느닷없이 차량 접촉사고가 저들에게 생긴 겁니다. 저쪽에서 잘못한 게 분명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지 사람의 실수이기만 할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가정의 새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얘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그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네. 더군다나 임강헌 형제는 예배자하지 않습니까? 오늘 드럼이 없잖아요. 드럼이 없으니까 예배가 나란 찬양이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또 아이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반 반주자가 지금 못 온 거예요. 아이가 아프니까. 이런 예배를 방해받고 또 심지어 가정 안에 생긴 이 아름다운 일을 훼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교회가 사탄을 다루면서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것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둘 다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가져다 두는 시련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가끔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렇게 영적인 분이, 저렇게 유명한 분이, 저렇게 큰 사역을 했던 분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넘어졌거나 기운이 소진됐거나 교회의 분쟁으로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일도 있고 돈의 유혹을 받고 육체적인 정욕도 그의 사역을 충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타납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70%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없다. 그런 통계예요. 또 사람들의 70%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자들의 70%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속을 터놓을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 없는 걸까요? 지도자가 아닌 분들에게만 우울증이 생기는 걸까요?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탄이 완전히 저들을 넘어뜨리기 전에 막아서는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목회자가 미국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탄교회 나갑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사탄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곳의 리더입니다. 근데 저는 내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실패하도록, 사역에 실패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한국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사탄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 집단들, 그들 역시 교회 리더들이 넘어지도록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그렇게 회방하고 리더를 무너뜨리고 리더를 소외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탄주의자 그룹에서 나온 한 부부가 있는데
그들의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목회자들에게 주문을 걸면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교회 리더들이 쓰러지도록 사역에 실패하도록 주문을 외우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정을 무너뜨리는 것. 두 번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세 번째,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 사실 셋 중에 하나만 타격을 받아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정자동 가면 정자동 탄천을 중심으로 이쪽을 앞구정 정자동이라고 하고 저쪽을 뒷구정 정자동이라고 해요. 이제 그쪽은 이제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은 이제 주택들로 이제 가득하죠. 근데 밤에 보면 붉은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거리마다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어진 교회라든지 좀 큰 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에 들어와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천상 저런 주택지 지하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을 뭐라고 목회자들을 부르냐면 교회 무덤이라고 불러요. 어느 날 저쪽에 십자가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가 어느 날 또 사라져요. 또 어느 날 또 하나 이쪽에 생깁니다. 또 어느 날 또 사라지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재정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재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재정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정을 무너뜨리는 것,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에만 걸려도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들은 누군가의 기도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들을 노력하고 죽이고 파괴시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건강을 도둑질하고, 재정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하고, 관계를 도둑질하고, 그래서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도록 만드는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독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기도로 버틸 수 없는 싸움을 저들은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탄의 의도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따라서 영적 지도자들과 목자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중보 기도할 때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중에는 이산호 권사님도 계시죠. 이산호 권사님이 암이 생기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승리하셨지만 지도자는 그렇게 건강도 공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무언가를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인들 할 수 있겠냐고요. 신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누구에 대한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로 목회자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를 위해 더 기도에 힘쓸수록 그들은 더욱 보호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적게 기도한다면 그들은 덜 보호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뭘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자.
두 번째는 쉼을 얻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쉼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쉼이에요. 쉬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하고 성도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좀 쉴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무줄도 계속 당기고 있으면요, 항상성이라고 원래대로 돌아가죠. 고무줄 안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회복력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나중에 이게 고착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늘어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그 유연한 고무줄도 그렇게 됐듯이 사람도 계속 무언가 사역하고 일만 해서는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릴렉스 해주는 시간, 놔주는 시간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시편 23편 2절을 인용하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양들은요,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양들을 눕히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첫째,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들의 사회적인 성향 때문에 같은 부류의 다른 양들과 마찰이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같은 유해동물이 귀찮게 하면 그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눕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배가 든든해지지 않으면, 배가 불러지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사역자들도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육체적인 쉼도 생각해 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갈수록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주라 그런 말처럼 지금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목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 리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감정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몸은 쉬면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베개를 베고 잠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끊임없이 밤새도록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무엇을 쉬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떤 주일학교 애가 저한테 언젠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요, 목사님 같은 직업을 갖고 싶대요. 뜬금없는 얘기죠. 우리 아빠는 목사님 같은 직업을 갖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딱 일하시잖아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도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70%가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것, 또 사람들의 70%가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그 지도자 중에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 안 보이십니까? 저도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유머로 무장하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전임자가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유머를 잘했다는 거예요. 유머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유머를 말하려고 하는 기미만 보여도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더니요, 레이건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농담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만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당 바깥에서 고양이를 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양이를 팝니다. 민주당 고양이 사세요. 5달러, 5달러.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같은 장소에서 공화당이 또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여전히 그 입구에서 고양이를 파는 건데, 같은 고양이를 파는 거예요. 공화당 고양이를 팝니다. 5달러, 5달러. 그래서 지켜보던 기자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일주일 전에는 민주당 고양이였는데 어떻게 오늘은 공화당 고양이냐? 근데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동안 얘가 눈을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막 청중들이 웃더라고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감정 노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리더들, 목자들의 영혼에 쉼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지속되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가져다가도 다른 것을 채워서라도 기쁨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긴 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과의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어떻게 이성 문제가 생겨 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뇌가 항상 어떤 종류의 강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뇌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다른 걸 가져다가라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 목자들도 감정 노동에 기가 빠지지 않기를 권합니다. 어제 어떤 주일학교 어른이가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기가 빨렸어요. 그러고 자더라고요.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자야 된대. 근데 목자들도 감정 노동이 지나치면 뭔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역할은요,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해요. 가르치는 역할은 사역자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목사, 전도사, 이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목자들은 그저 목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긍정해주고 토닥거려주는 거, 그거 잘하시면 됩니다. 가르침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으로 충분합니다. 목자들은 목장에 모여서 저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보듬어주는 거, 그거 잘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의 가르침은 듣겠는데 당신의 가르치려 듣는 것은 난 싫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그렇게 한정하면 훨씬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나도 알 만큼 알고 훈련도 받을 만큼 받았어. 그런데 왜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왜 나를 훈계하려고 들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냥 받아주고 어머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아비 역할은 제가 하면 되고요. 목자들은 목원들을 그냥 받아주시라.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 될 것이다. 지식보다, 옳음보다 사랑이 더 강력한 겁니다. 자, 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 개인 입장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도 그냥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것을 다 찾아내서 주님의 양들이 누리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진리들을 풍성하게 풀어내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예비하신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선포하되 그 모든 진리들을 균형 있게 풀어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가만히 보면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한 분을 생각할 때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써 그 성령을 모신 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 그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이거든요. In you, 너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주하신 그 사람 위에 임하셔서, 우리는 주로 그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임하셔서 권능을 주심으로써, 은사를 주심으로써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이중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할만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잘못됐다 공격도 하고,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와 임하시는 성령께서 은사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도 풀어내야 하고 이 진리도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성령 한 분만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말씀, 가르쳐야 할 진리가 많은 것이고 누려야 할 복음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그 웅장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하게 풀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부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도자가 해야 되니까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모든 복음의 비밀을 다 증거하고 균형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해왔다고 믿습니다만은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무언가가 밀려올 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보호해 주는 기도를 여러분 해 주셔야 합니다. 쉼 얘기는 좀 제 낯이 간지러우니까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목장을 한 3개월 동안 해볼 텐데요.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새로운 목자를 선택하고 새로운 목장 속에서 새로운 목원들과 함께 3개월 동안 교제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목적은 교제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부엌 사역이라든지 설거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 멤버들 옛 목장별로 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번에 1년 안 됐더니 전부 입을 떡 벌리셔서 3개월로 줄였습니다. 3개월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아주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배째라 그러면서 막 들어 눕더라고요. 우리 흩어 놓으려면 우리 죽여라 그러서 전부 막 들어 누워가지고 저 누님들은 좀 빼고 저 형님들 좀 빼고 이렇게 아기 가진 집들 좀 따로 놔두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디 목장 오픈 예배 가서 가만히 말한 걸 들어보니까 목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 오픈한 그 가게를 목원내 가게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픈 예배 하니까 개업 예배 하니까 여기 와서 기도했을 때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고요. 오늘 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는 자기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자를 잘 이렇게 좀 마음도 쉬게 해주고 좀 쉼을 좀 주시고, 아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하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목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기도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들도 기도가 필요하고 지방의 리더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사탄의 역사 가득한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너부터 내가 축복하리라 하시는 그 축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